할렐루야. 오늘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일부 예배 때 몇 명이 나올까 했더니 생각보다는 많이 왔습니다. 참 기술 좋습니다. 어떻게 돌아서 오셨는지 감사하고,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는데요. 제가 설교 제목을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말씀 전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던 골고다로 가시던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감정적인 인간적인 눈물을 흘리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감정에 좌우되고, 감정은 정확하지도 않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다고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감정에 따라 하지 말고 영적인 면으로 눈물을 흘려라. 그래,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그리고 너희 자신과 눈물이 메말라버린 내 자신, 믿지 않는 가족을 봐도 눈물이 나지 않고, 교회 텅 빈 자리를 봐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내 자신을 위해서 울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 예수님의 이게 참, 그 골고다 십자가 얼마 가기 전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하신 거, 그건 참 우리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 눈물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만 되면 꼭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 목회할 때가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이문부락 보생교회, 저 꼴짝이 경상도 사나이가 전라도 저 꼴짝이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가 내 나이가 25살 때, 우리 나이로 25, 만으로 24살 때 그 단독 목회를 하는데, 그때부터 했어요. 그 25살짜리 총각한테 어버이질 되면 꼭 꽃을 달아주래. 그래서 나는 꽃 달지 마라고 내가 무슨 어버이냐고. 그래도 아닙니다, 전도사님 달아야 됩니다. 그걸 내가 꽃을 달 때마다 내가 안 잊어버려요. 나는 거기서요 총각 때 주례도 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청년회 회장이 결혼하는데 꼭 나보고 주례하라고 그래. 그 옆에 이웃교회 목사님 모시고 해라고 그랬더니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각이 이렇게 주례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아세요. 돌아가시고 나면요, 꼭 불효한 자식이요, 내가 못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럽니다. 꼭 그럽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못해준 게 뭐 있냐고. 그리고 진짜 효도한 자식은 내가 불효자입니다. 그래 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마음에 제가 보니까 새기고 남아지는 게요, 큰 건 아니에요. 사소한 거, 사소하게 잘못한 거, 그게 마음에 자꾸 새겨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부모님 살아계시면요, 부모님께 잘해드리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 해드리세요. 특히 신앙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를 쭉 이어줍니다. 제가 늘 습관처럼 평소에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장로 아들 장로 되고 권사 딸 권사 돼야 된다. 내가 늘 그래. 난 그 진심입니다. 장로님 아들들은 장로가 돼야 돼요. 그런 목표로 가야 돼요. 직분의 계대를 이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사 딸들은 권사 돼야 돼.
그 은사 딸 아닌 사람 안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게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한테요, 자신의 간을 60% 떼준 며느리가 있어요. 60%의 간 이식을 한 며느리가 있어요. 우리 옛말에 고부관계는 영원한 적수라고 그랬는데요. 시어머니 강한 경화 증세가 심화가 돼가지고 지금 수술 안 하면, 이식 안 하면 6개월 내지 1년밖에 못 산다. 그런 판정이 났어요. 온 가족들이, 자식들, 남편 다 검사를 해보니까 부적격이야. 안 맞는 거야. 이식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그 며느리가요, 29살 먹은 이효진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부모님 몰래 혼자 그 조직 검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맞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예수를 잘 믿는 며느리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너 직장생활 돼야 되고 뭐 아이도 길러야 되고 한데 네가 어떻게 간을 이식을 하냐. 그랬더니 간절하게 설득을 해서 허락을 받고 이제 내일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용기를 주시고 부디 모든 게 잘 끝나서 우리 어머니 예전처럼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서울 삼성 서울병원에서 16시간 대수술 끝에 며느리 간의 60%를 떼서 시어머니한테 이식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둘 다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어머니가 덜 깬 상태지만은 이 딸이 먼저 깨어나가지고 며느리가 어머니 손을 잡고요. 침대가 바로 옆에 있었던 모양이지. 손을 잡고 어머니 빨리 나으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이 여행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제 알려져요. 기자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니 시어머니한테 간을 떼준 게 뭐가 그게 큰 기사거리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마 내 남편도 우리 친정 어머니가 그랬다면 내 남편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 이제 수술하기 전에 항상 그저 장기 이식 기정사유서라고 하는 걸 쓴답니다. 왜 이식을 하느냐 이제 사유서를 쓰는데 이렇게 썼어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딱 한마디 썼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는 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라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특히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둥이 뭡니까? 주기도문, 사도행전, 사도신경, 십계명 이 기독교의 기둥이라고 해요. 그런데 십계명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가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인간의 도리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님한테 뭐 순종하고 효도하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심지어 구약에 보면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을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살펴보면 효도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전부 구약에 2,500명이 나오고요. 신약에 500명이 나와요.
한 3천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다윗도 뭐 실수를 했잖아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고맙고 말이지. 다 그 없는 사람 없는데 아무 흠도 한 점의 흠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생애를 봐도 비슷합니다. 요셉이 부모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심부름 갔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요셉이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노예로 팔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다가 정치범들 수용소 감옥인데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평생. 그런데 요셉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이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이 과정 코스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 얘기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갈 때까지 다 더 이상 갈 데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줘가지고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잖아요. 대국 제국의 총리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야. 여하튼 그 황제 한 사람 빼놓고는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노예로 풀려간 사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게 뭐냐면은 부모님께 효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성경적인 효도에 대해서 3가지 효도의 모습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효도. 따라합니다. 순종효도. 순종효도.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달라져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그 신뢰로 하루는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때 나이가 17살이야. 한창 반항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 양 잘 키우고 있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고 오너라. 그때는 이제 유목 생활을 하니까 양을 치면은 양떼를 수백 마리 끌고 가서 이곳에서 풀 다 뜯어 먹이면 저곳에 옮기고 저곳에 갔다 저곳에 가고 뭐 수일 걸리고 길게면 수개월 동안 밖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살의 어린 요셉은요 조금도 마음 쓰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형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세겜이들 여기서 거리가 세겜까지 거리가요 80km예요. 여기서 세종시 가는 거나 공주까지가 용인에서 80km더라고. 그때는 그 험한 산 넘고 물 넘어서 도보로 가면 3, 4일 걸리고 여관도 없어요. 노숙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그 심부름을 한마디 대꾸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해서 떠납니다. 근데 막상 세겜 땅에 이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없네. 그 보통 아이들 같았으면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거 알았거든. 알면서 에이 잘 됐다. 그리고 그냥 세겜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지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겜 지방을 샅샅이 뒤지면서 형들을 찾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양치던 사람들 어디 갔는지 혹시 못 봤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 형이냐? 너 형들이 여기 있다가 도단으로 옮겼다. 이제 풀이 이제 다 세겜이 원래 물이 많은 지역이니까 풀도 좋았는데 거기서 이제 다 해서 도단 땅으로 옮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24km예요. 그 요셉은 거기서 다시 도단까지 찾아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형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0km를 간 거죠. 여러분, 이같이 성경적인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 효도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도 그랬지만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데 30절 쭉 보니까 나를 이 애국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우리 어느 선산 그 가나안에 가서 막벨라 굴에 묻어라. 거기에 나를 장사해라. 그랬더니 요셉이가 군소리 없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요셉의 대답은 한결같이 오직 순종뿐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애굽에서 국장을 치르게 되죠. 국장은 그때 70일 동안 치러요. 70일. 그 중에서 이제 40일은 그 아버지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데 40일이 걸려요. 포함해서 70일 동안 전 국민이 애곡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야곱이 살던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막벨라 굴까지 선산까지 가려면은 직선거리로 400km예요. 400km. 서울서 부산까지예요. 근데 실제 그 당시 길이 있습니까? 이동 거리가 500km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2, 3주 정도 걸리지요. 그 많은 장매 고관들이 다 따라가고.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절대 순종한 순종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기적적으로 축복인 줄 믿으시고 순종의 효도를 실천해서 요셉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지금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님 말씀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부모님의 명령이 신앙인으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이라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다든지 나쁜 걸 시킨다든지 말씀에 어긋난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에베소 6장 1절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보세요. 어디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라. 그게 부모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부모님에게도 축복이 되고 너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 이것이 옳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성경적인 효도는 순종 효도인데 이 순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 성경적인 효도는요. 따라합니다. 마음 효도. 첫째는 순종 효도, 둘째는 마음 효도. 이제 요셉이 100km나 걸어서 형들을 찾아서 도단 지방까지 갔는데 형들이 보니까 멀리 보니까 요셉이 오는 거야. 저놈 말이야 눈에 가시 같은 놈. 저놈이 온다. 형제간에 그렇게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가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잖아. 그제 우리나라 저 색동족으로 근데 옷을 그래 입혔다고 형들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요셉이가 12아들 중에 11번째인데 그때는 채색 옷을 입히면 이 가정에 가문의 후계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문의 후계자. 그러니까
11번째 막내가 말이지 이 가정의 후계자로 아버지가 세웠다는 그런 의미로 태세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지요. 그래가지고 저놈을 잡아 죽여버리자. 그래가 요셉이 온 걸 잡아가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보니까 저기 장사꾼들이, 상인들이 오는 거예요. 카라반들 있잖아요. 무역상들이 오니까 야 우리 저기 그냥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서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은 20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한 돈이죠. 돈도 받고 미운 놈 죽이는 것보다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팔고 나서 아버지한테 갈 때는 염소를 잡아 염소 피를 요셉이 옷에 묻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오다 보니까 요셉이 길에서 짐승에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친위대장, 지금으로 하면 그 대제국의 애굽 제국, 이집트 제국의 국방장관이죠. 국방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효자의 삶이나 보통 사람의 삶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큰 집에서 그 노예 중에 최고 책임자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 다 살림을 다 관리하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경영을 가르치는, 경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경제를, 교육이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서도 또 간방장 간수들한테 최고 인정을 받아서 최고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 사물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또 거기서 행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13년간을 가르칩니다. 합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가장 밑바닥까지 낮추셔서 철저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죄 없이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보면 효자나 불효자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예배에 빠지는 사람이나 참석 안 하는 사람이나 전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대충 하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은 다릅니다.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우연히 가족을 만나게 되지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형들하고 다 이렇게 와서 식량을 사러 왔는데 보니까 자기 형들이야. 근데 형들은 감히 요셉이 그렇게 됐던 상상도 못했지만 요셉 보니까 알잖아. 자기 형들이잖아요. 응? 그런데요, 그 형들에게 요만큼도 미운 감정 안 가지고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형들 가족을 다 데리고 왔어요. 우리 가족. 여기서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야곱은 가족들 66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사를 왔고 요셉은 부모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돌봐줬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편하게 해드리는 것, 효도, 이 마음 효도가 성경적인 효도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그다음 세 번째 성경적인 효도는 뭐냐?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하는 따릅니다. 공경효도. 공경효도.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보니까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고 하는 거는요, 값을 지불하다, 사례하다, 존경하다. 이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 헬라어로는 티마오라고 하는데요, 가격을 정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돼서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고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나 물질적인 부양의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언덕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값을 지불하여 보답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공경입니다. 값을 지불하라, 그리고 보답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키우는데 부모님이 어느 정도 값을 치렀겠습니까? 그걸 계산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공경효도는 변함없는 효도요, 물질 효도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아들 부부가 부모님을 뵈러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 어떻게 왔냐? 그러면 예, 아버님 어머님 그냥 뵈러 왔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몇 번 참고 있던 아버지가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는 아들 내외가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또 아들 부부가 와서 예, 아버님 어머님 그냥 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 부부 앞에 얼굴을 딱 바싹 내밀면서 야 이놈아, 그냥 뵈러 왔다고? 네 아비 얼굴 여기 있으니까 자세히 봐라.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께 인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자식 키우는 데는 모든 걸 투자하면서 부모님에게 인색합니까? 세상이. 또 말로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마음으로만 하는 것 역시 올바른 공경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으로 모셨고,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제공해 주므로 끝까지 변함없이 부모님께 효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효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첫째 무슨 효도? 순종 효도, 그 다음에 마음 효도, 그 다음 공경 효도.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압니까?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 물론 자녀들에 대한 최고의 사랑도 학원 보내고 옷자리피 그게 아니에요. 최고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라, 그게 무슨 자식 사랑입니까?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 전부 모아놓으면 하나로 딱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녀나 부모님이나 다 잘해줘도 이 영혼 구원이 빠지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직 살아계시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를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 가족들이요, 성경적으로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신다면 우리 교회에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적인 효도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이런 자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의 대를 이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성경적인 효도를 실천함으로 성경에 약속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